이삭은 리브가와 함께 리브가와 결혼을 했죠. 결혼을 하고 나서 자녀가 빨리 생기면 좋은데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자녀를 낳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삭이 결혼을 몇 세에 한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성경 퀴즈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25장까지가 우리 범위입니다. 오늘 본문까지인데 몇 세에 결혼한지 아십니까? 네, 40세에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몇 세에 자녀를 낳았죠? 60세에. 그러니까 20년이 돼도 결혼을 하고 20년이 지나도록 자녀를 갖지 못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삭은 아내가 임신하지 못해서 여호와께 간구하였습니다. 태의 문을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 간구한 것이죠. 오늘날 청년들이 대부분 결혼을 다소 늦게 합니다. 그래서 늦게 하는 분들이 많아서 불임도 많고 자녀를 갖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여셔야지만 자녀를 갖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인공수정도 있고 시험관 아기도 있고 여러 방법들이 있지만 그마저도 사실은 100%의 확률을 갖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방법들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생명을 갖게 되는 것이죠. 지속적으로 간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에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지 않는다면 그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자녀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제 직접적으로 그 가정에 자녀를 선물로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냥 부모로서 의식주만 해결해주고 교육만 시켜주면 되지 뭐 그렇게 쉽게 생각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자녀이니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잘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자녀가 없는 분들은 교회 주일학교 오셔서 교사로서 자녀들을 사랑하고 그 학생들을 사랑하고 자녀로 키우면 되겠습니다. 육적인 자녀가 없으니 시간적으로도 좀 여유가 있고 재정적으로도 여유가 있을 텐데 영적인 자녀를 만들어서 양육하는 일에 헌신해야겠습니다. 이것이 자녀가 없는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육신의 자녀를 갖는 것 못지않게 더 큰 기쁨과 신령한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다행히도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삭은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태 속에 두 아이가 쌍둥이인데 태 속에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아마 그것을 리브가는 느꼈던 모양입니다.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응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태 중에 두 국민이 있구나. 두 족속이 있구나. 근데 저 족속이 이 족속을 섬기리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도 모르는데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먼저 난 형이 나중에 난 아우를 섬기게 될 것이다. 아우가 주인공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출산의 때가 되어서 마침내 아기들이 태어났습니다. 먼저 나온 자는 몸이 붉었어요.
그리고 몸에 털이 많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생아 보셨습니까? 신생아 중에 털난 신생아는 저는 한 번, 원숭이도 아니고 아니 털난 신생아는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래서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에서가 몸이 붉은 건 이해 가겠는데 털이 많았다. 신생아인데 도대체 어떤 털이었을까? 네, 물론 어른들처럼 막 이렇게 두껍고 막 굵은 털이 많았진 않겠죠. 막 검은 털이 막 원숭이처럼 그렇게 많진 않았을 것입니다. 어린아이 솜털인데 일반 아기와는 좀 다른, 현저하게 다른 좀 털이 상당히 많은 아기였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 아기 이름을 뭐라고 졌습니까? 에서. 에서가 털이 많은 이라는 그런 형용사에서 나왔죠. 그래서 에서라고 지었고요. 그리고 나중에 나온 자는 형의 발꿈치를 이렇게 잡고 태어났습니다. 둘 다 독특합니다. 쌍둥이 나올 때 이렇게 발꿈치 잡고 나오는 경우도 사실 쉽지 않은데 자기가 먼저 나오려고 형의 발을 잡고 이렇게 뒤로 당겼던 모양입니다. 얼마나 뱃속에서부터 경쟁이 심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죠. 근데 그 이름을 기만하는 자 혹은 속이는 그런 뜻으로 외쳤을까? 그래서 야곱이라고 적거든요.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속이는이라는 단어와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둘은 같은 배에서 나왔지만 이제 성장하면서 너무나 달랐어요. 외모도 다르고요. 또 성격도 달랐습니다. 우선 에서는 남성답고 활기차고 또 즉흥적인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는 익숙한 사냥꾼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익숙하다는 것은 숙련대입니다. 숙련대. 그러니까 활도 잘 쏘고 칼도 잘 쓰는 아주 상남자 중에 상남자, 멋진 그런 남자와 같은 스타일입니다. 아마도 멧돼지나 사슴 같은 큰 노루 같은 그런 짐승을 잡아서 어깨에 딱 걸쳐매고 그리고 와서 그 짐승을 땅바닥에 탁 패대기치고 그리고 가죽 부대에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그 동네 주변의 아낙네들의 그 마음을 흔드는 그런 상남자 같은 스타일이었다. 좋아하시네요. 네, 그런 스타일의 남자가 아니었을까? 네, 그런 추정을 해봅니다. 그리고 자신이 잡은 고기를 직접 잡아서 숯불을 펴놓고 요리까지 한 그 남자 중에 남성다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반면 야곱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야곱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조용한 사람이었더라. 아마 말수도 적고 숙기도 좀 부족하고 내성적인 사람. 남자로 태어났지만 다소 여성스러운 그런 사람이었음을 알려주고 있죠. 집에서 조용히 지냈다는 것은 아무것도 못하고 힘도 없어서 그냥 엄마 밑에서 엄마의 말벗만 내어주고 또 이렇게 바느질이나 배우고 그런 마마보이였다라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아마 집에서 있다는 것은 집에 있으면서 가축을 돌보는 목축업을 하지 않았나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라반에게 갔을 때에 가축을 잘 돌봤거든요. 굉장히 과학적으로 세심하게 연구를 해서 가축을 잘 돌보았음을 어느 정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능숙한 사냥꾼이었고 남성다운 사람이었고 반면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요 또 집에서 가축을 돌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소 내성적인 사람이었죠. 이삭은 남성다운 스타일의 에서가 너무나 마음에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장남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더 신뢰가 가지 않았을까. 보통 아버지들은 장남을 좋아하죠. 대를 이어서 가문을 일으킬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보통 장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장남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삭도 장남 에서를 좋아했던 것이죠. 그런데 반면 엄마 리브가는 자신과 함께 많은 대화를 나누고 집에 함께 많이 있었던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이삭은 짐승을 잡아서 큰 요리를 하기를 좋아했지만 일반적으로 집안에서 작은 요리는 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숯불구이나 뭐 이렇게 큰 이게 돼지를 잡아서 요리를 하는 이런 거는 할 수 있는데 뭐 된장찌개나 김치찌개나 이런 작은 요리는 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런 것들은 남자가 할 일은 아니다라고 아마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어느 날 야곱이 자신의 적성에 맞게 작은 요리 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죽을 쓰고 있었는데 이 죽이 무슨 죽이냐? 오늘 붉은색이라고 했으니 또 34절에도 팥죽이라 했으니 팥죽이라 번역한 것도 잘 번역한 것입니다. 근데 형 에서가 사냥을 갔다 돌아왔습니다. 배가 너무너무 고팠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말합니다. 동생아, 내가 배고파 죽을 것 같다. 야, 뭐 먹을 거 없냐? 저 붉은 거 있네. 저거 좀 나한테 줘봐봐. 나 좀 먹게 해. 그렇게 말했던 것이죠. 일반적인 동생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형 이거 먹어. 여기 있어요. 아마 그렇게 대부분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뜬금없이 형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파시오. 그러면 이 팥죽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사실 이런 제안을 들으면 형으로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야, 지금 장난하냐? 무슨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고 말고 하냐? 너 지금 장난하는 거지? 너 진짜 웃긴 놈이네? 아마 진짜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너무나 놀라운 것은 에서가 그 장난 같은 그 제안을 너무나 흔쾌하게 아무 생각 없이 그대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그까지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오늘 성경 본문에 그래요. 그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에사가 얼마나 즉흥적인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요, 고대 근동 이스라엘의 상속법에 따르면요, 장자는요 2배의 몫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들이 5명이다, 5명. 그러면 4명은 이제 6분의 1씩 받는 거예요. 그리고 장자는 6분의 1을 받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2명이잖아요, 2명. 그럼 장자는 3분의 1을 받는 거예요. 차남은 3분의 1을 받고.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에게 돌아갈 2배의 몫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서 유산을 받게 될 때 그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사실 이것을 조금만 생각했더라면 아버지가 지금 정정해서 그까짓 거 언제 돌아오겠어, 그 유산이.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조금만 생각하면 현실적으로도 이 장자의 명분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제안은 말도 안 되는 제안이고 말도 안 되는 거래였던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에서는 순간의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팥죽 한 그릇과 이 장자의 명분을 서로 맞바꿨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어리석은 결정을 할 수 있을까? 그만큼 에서가 성격이 급하고 즉흥적인 사람이고 참을성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야곱은 그 이름이 아까도 말했듯이 속이는 자 아닙니까? 기만하는 자, 속이는 자 아닙니까?
자신의 이름에 걸맞게 에서 형의 그 성격의 약점을 알고 그것을 노골적으로 이용한 것이죠. 야곱은요, 에서의 그 실수를 더 확정짓기 위해서 맹세까지 하라고 그래요. 맹세까지 하라고. 사실 에서 입장에서 볼 때 처음에는 동생이 장난으로 그랬거니 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형 이제 맹세해요. 맹세하고 드세요. 그렇게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얘가 맹세까지 하라고 하는구나. 하나님 앞에 구두로 맹세하는 것도요, 사실은 이 맹세라는 게 그냥 맹세가 아니라 사실 하나님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맹세는 다 하나님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서원도 마찬가지고. 구두로 한다 할지라도 그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뭐 나중에 나 안 했다고 우기면 뭐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입술로 맹세한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서운한 것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다 깔려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맹세까지 하라고 하면, 야 이거 팥죽 한 그릇에 진짜 네 너무하네. 나 장난인 줄 알았는데 너 안 되겠다. 그러면서 탁자를 팍 치면서 야 너 일로 와봐. 아마 그렇게 했으면 아마 야곱이 쫄아가지고 형 장난이었어 하면서 팥죽을 가져다 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요, 에서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맹세까지 그대로 하고 그리고 장자의 명분을 바꿔버렸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또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야곱이 더 나빠요? 아니면 에서가 더 나빠요? 솔직하게 누가 더 나쁜 것 같아요? 야곱, 에서. 네. 저는 솔직히 야곱이 훨씬 더 나쁘죠. 팥죽 한 그릇 달라고 하면 형제끼리인데 그걸 뭐 사고 팔고 합니까? 그걸 이용해가지고 장자의 면부까지 빼앗으려 했으니 이거 완전 사기꾼이죠. 아주 나쁜 놈이죠, 제가 볼 때는. 그죠?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의 택자로, 이스라엘의 계보를 잇는 족장으로 삼으셨는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나님 왜 이런 야비한 인간을 이스라엘의 족장으로 택하셨을까? 다소 좀 무식하고 우직해도 좀 성격이 급해도 차라리 에서가 낫지 않을까? 여러분, 속이는 자가 나빠요? 속는 자가 나빠요? 네? 사기꾼이 나빠요? 사기 당하는 사람이 나빠요? 보통 일반 법정에서 누굴 잡아가요? 사기꾼을 잡아가죠. 네. 속임 당하는 사람은 피해자입니다. 피해자. 사실은 이렇게 보면.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성경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판단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요, 야곱이 나쁜 놈이 에서를 속였더라, 그렇게 기술하지 않아요. 오히려 에서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책망합니까?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속인 야곱을 책망할 것 같은데, 그에게 책임이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데 오히려 성경은 야곱이 아니라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히 여겼다, 가볍게 여겼다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오늘 성경 본문의 창세기 기자뿐만 아니라 신약의 저자들도 그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이 사건을 놓고 신약의 저자들이 영적으로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가 어떻게 증언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로 누구를 드냐면 에서를 들고 있어요.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한 그릇, 팥죽 한 그릇 때문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권이 담겨 있는 이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망령된 에서와 같은 자가 없도록 주의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성격의 문제, 즉흥적인 성격, 참지 못하는 성격, 그 성격 때문에 이런 선택을 했겠지. 그냥 성격의 문제로 다루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것이 신앙의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망령된 자라고 이야기해요. 망령된 자. 이 망령된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베벨로스인데 세속적인 신앙이 없는 불경건한 어떤 번역본에서는요 보니까요 70인역에서는 어떻게 사용되었냐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하나님을 없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단어로도 그런 뜻으로도 이 베벨로스가 사용되었습니다. 즉 에서의 그 선택을 그냥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는 불경건한 사람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했다라고 평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는 지금 당장 배고픔을 달래줄 먹고 배부른 당장의 현실적인 것에 온통 관심이 있었습니다. 장자의 명분은요 죽은 뒤에 아버지의 유산의 2배를 받을 수 있지만 사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장자의 명분에는 훨씬 더 큰 영적인 자산이 담겨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권을 허락해 주셨어요.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고 네가 축복하는 자는 축복받는다고 만복의 근원이 된다. 복의 근원이 된다. 그에게는 축복권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근데 그 축복권이 이삭에게 갔고요. 근데 그 영적인 축복권이 장자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자의 명분은 단순히 재산 2배 받는다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썩지 않는 신령한 축복권을 가지는 놀라운 영적인 특권과 권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축복하는 존재가 되잖아요. 바로 앞에 서서도 축복하고 또 자기의 임종을 앞두고 12아들을 불러놓고 축복합니다. 그대로 다 성취됩니다. 그 놀라운 축복, 썩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축복이 그 장자의 명분에 있었고 야곱은 그것을 사모한 것이죠. 단순히 아버지 재산 나중에 두목 그거 차지해야지 그런 물질적인 욕심이 아니라 그 이면에 하나님의 축복권이 그 안에 있음을 알고 영적인 것에 대한 욕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마 야곱의 마음을 아시고 그래서 야곱을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그 장자의 명분을 경히 여긴 에서를 비난하는 것이죠. 책망한 것이죠.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당장의 이익에 마음이 홀딱 빼앗겨서 영원한 세계, 썩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령한 복들을 우리가 놓치고 있다면 성경은 우리가 에서와 같은 자리에 서 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현재 당장의 내 감정적인 욕구, 지금 당장의 어떤 즉흥적인
결단들로 인해서 우리가 혹여나 영적인 일들을 무시하고 영적으로 은혜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이 교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명분과 영예를 가볍게 경히 여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팥죽 한 그릇은 그냥 먹고 잠시의 배고픔을 달래면 끝입니다. 근데 사실 이 세상의 것들도 어떻게 보면 팥죽 한 그릇과 같은 것이죠. 잠시 우리에게 만족을 줍니다. 일시적인 포만감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돌아서면 또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 갈증, 그 배고픔은 이내 다시 일어나고 맙니다. 그런데 그 팥죽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될 우리 신앙의 지조를 팔아먹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명분을 경히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잠시입니다. 팥죽이 잠시인 것처럼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잠시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베드로 사도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느니라. 아멘. 그 세세토록 있는 말씀이 무엇이냐? 베드로 사도는 복음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팥죽 한 그릇과 같이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사느냐, 아니면 썩지 않는 영원한 신령한 말씀, 복음의 말씀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사느냐, 그 가치에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를 두고 사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에서인가 아니면 야곱인가가 결정이 될 것입니다. 에서도요, 야곱도요, 둘 다 리브가의 몸에서 태어났어요. 육적으로 하면 누가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사람인지 분간을 못해요. 둘 다 신앙의 가문에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둘 다 교회 안에 소속돼 있고 둘 다 세례를 받았고 날 때부터 다 유아 세례 받은 사람들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렇죠. 그러나 누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입니까? 육적으로 먼저 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팥죽 한 그릇에 우리의 마음이 늘 있다면, 거기에 우리의 우선순위가 있다면 우리는 에서요. 팥죽 한 그릇이 아니라 썩지 않는 신령한 하나님의 축복에 관심을 두고 장자의 명분을 소중히 여기고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바로 야곱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명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유혹하는 팥죽 한 그릇은 무엇입니까? 그 팥죽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자리를 놓치거나 신앙을 소홀히 해야 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그릇된 선택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가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정말 썩지 않고 영적으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사실 에서는요, 성격이 급하고 즉흥적인 사람이었죠. 그것이 그의 선택에 한몫했죠. 맞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영적인 가치를 분별하는 능력이 전혀 없는 자였다는 것. 무엇이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 깨닫지 못하던 자였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팥죽이 아닌 장자의 명분을 택하는 우리 명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